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임직하신 분들 숫자가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호칭을 자꾸 헷갈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유승문 장로님이십니다. 네. 요즘에 초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연령층이 있습니다. 흔히들 영어로 MZ세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더군요. 나이로 보면은 10대로부터 30대까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숫자로 보면 약 1,700만 명 정도, 전체 인구의 34% 정도가 이 MZ세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디지털 환경에 매우 익숙한 세대, SNS를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세대, 변화에 유연하고 또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면 거기에 돈이나 시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 또 공정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한 세대, 이게 MZ세대입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연령층이든지 다 공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MZ세대의 공정의 특징 또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 공정하지 않아. 이번에 야당의 대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30대 중반.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 정치사에 있어서. 앞으로 어떨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은 될 수 있겠다 하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공정으로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저도 이미 60이 넘은 사람이라 참 새롭다 하는 느낌도 있지만 톡톡 튄다 하는 느낌이 더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정은 여러분들 모든 세대가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MZ세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옷을 입는 것부터 다르다 하고 평가가 되어집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고 비대면 시대라서 직장인들도 재택근무가 많아지니까 옷차림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원마일 웨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한 마일, 1마일 정도 한 1.6km 정도가 되는데 집에서 한 1.6km 정도 그냥 대충 원마일 떨어진 곳은 집에서 입는 옷이든 바깥에서 입는 옷이든 구별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 요즘 유행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옷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이 매출액이 급증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회사는 200% 성장까지 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입은 옷인지 저게 바깥에서 입는 옷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속내의인데 트렁크 팬트를 입고 그리고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반바지 역할도 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것만 입고 동네 슈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늘 뵙던 어머니하고도 친구분인 그 슈퍼 아주머니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야, 됐다 싶어가지고는 그 트렁크 팬트를 입고는 맥주도 한 잔 가서 어디 가서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슈퍼 아줌마가 걱정하더라. 너 빤스만 입고 돌아다닌다고? 우리가 살면서 신기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경. 이게 참 신비스럽고 신기한 일입니다. 남들이 다 내 허물과 부족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일종의 착각이지요. 본인만 괜찮으면 되는 게 세상의 삶은 아니거든요. 구약의 잠언서 30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트렁크 팬티를 종일 입고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뭘 실수를 했는지 또 뭐가 부끄러운지 못 느끼는 것처럼 스스로 깨닫는 것 정말 힘이 들지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티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잠언 3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고 악에서 떠나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믿음, 그리고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살고 있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착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세 영역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보다도 이 사랑의 영역이 이웃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영역이에요. 믿음, 소망보다도 더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설교의 서두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고 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이곳에서 천상의 삶을 누리고자 하는 희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을 물질에 두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두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눈에 보이는 온갖 것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천상의 삶을 복음서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 표기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천국도 또 천당도 함께 생각이 되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늘로 표상이 되고 있는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생활, 이것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고 실천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이게 하늘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소망을 하고 있지요. 이게 킹덤,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자주 들으셨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히브리어의 방언격인 아람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달리다 꿈, 이게 이제 아람어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이런 아람어. 이게 아람어에 보면은 이 나라라고 하는 킹덤을 말커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다. 너희들 속에 있다.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이면 우리 마음이고 공동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말커사, 이 중심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때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왕이라 하면 당시에 왕이 있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여기 사울왕의 탄생은 그때까지 왕이 없었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이게 필요하면은 막 끌어모아가지고 전쟁도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이게 일사불란하지 아니하고 지휘 체계가 서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대단한 군사력, 조직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도록 왕을 세워주십시오. 거절하다 하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군사적인 힘을, 중앙 집권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런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왕의 역할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하나님 대신에 세웠던 사무엘이 실망을 하고 새로운 왕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보았더니만 이새의 아들들이 매우 훌륭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새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 아들들을 다 내 앞으로 세워라. 첫째 아들도 지나가고 둘째 아들도 지나가고 생기기는 다 멀끔하게 생겼는데 마음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기준이 뭔 줄 아느냐 하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우리 귀에 익숙한 개역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익숙한 것, 아름다운 것, 건강한 것, 잘생긴 것, 좋은 것, 이런 것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서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지금 지나간 아들들이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저 멀리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홍안의 소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순결하고 즉흥적이고 우리 어른들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매 순간이 처음 시작과 같고 그리고 거짓말할 줄 모르고 진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다윗이 지금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선택된 그 조건과 하늘나라의 조건, 이게 서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 맑은 사람, 진심이 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심, 마음을 보고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은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영역입니다. 진심도 마찬가지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소한 것 같고 또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진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차근차근 실천하려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 그 뜻입니다. 이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비유가 그렇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소소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미스반데 레흐라고 하는 이름의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영어 문장을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is in detail. God is in detail.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 속에 계신 분이시다.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거대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영역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라고는 생각이 일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God is in detail.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 속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보이지 않지만,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게 하늘나라고, 그게 하늘나라의 성질이다. 디테일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굉장히 디테일해. 굉장히 자세하고 또 뭐 이렇게 빈틈이 없고, 그리고 아주 소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성품, 이걸 디테일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디테일하게 좀 해봐.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 그런 뜻이죠. 천국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사소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결코 사소하지 아니한 우리 겨자씨만한 진심, 거기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친구관계, 이웃관계, 사소해 보이는 인간관계입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 그 천국의 씨앗이 다름 아닌 뭐냐 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평가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이웃과 친구 사이에, 교우들 사이에 인간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천국의 씨앗 노릇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일도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통한 은사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중요한 성령의 은사를 소개해 주겠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자, 그 중에 유명한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 바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책이 5권이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요한자가 붙은 이 책들은 다 사도 요한의 기록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 뜻은요, 요한복음 13장에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실 때에 거기 표현해 보면 23절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이 바로 요한이 기록인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21장을 넘어가 보면은 20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을 받으시고 근심까지 하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까지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저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궁금하잖아요. 자기한테는 순교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제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 제자는 천수를 누리고 죽었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하고 요한복음 21장이 마감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의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교육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발달 심리학에서도 일반적인 이론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사랑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실천에도 초점이 나중에 잡혀 있지만 먼저 여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거론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이고 중요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본문의 7절, 8절을 보면은 두 절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와 있는데 그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에는 좀 오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낭만적이라든지 또는 아주 풍족한 감정이라든지 또는 윤리적인 의지라든지 또는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다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런 차원의 사랑이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사랑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을 단어 하나를 바꾸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그게 제가 볼 때도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랑을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명으로 바꾸면 훨씬 더 그 뜻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첫 번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의하기가 쉬워요.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God is in detail. 하나님은 아주 세세한 것에 계시는 분이시다. 폭넓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거짓이고 그 신앙 고백도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20절, 2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의 관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치 우리들의 마음의 진심처럼 또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소소하고 아주 세세한 그 사랑이야말로 형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적극적으로 또 세세한 내용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서 배워야 될,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측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아니다라고 말했을까? 당시에 이단 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도케티즘, 가연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가 홍역을 치릅니다. 이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신적인 분이시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받으신다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든지 무덤에 모셔진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만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걸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을 그냥 넓게 보면은 영지주의자들이고 그런 구체적인 주장은 도케티즘, 가연설이라.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을 취한 것은 거짓이고 그림자와 같은 얘기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가연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허무하게 돌아가 버리는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적인 주장을 엄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 형이상학적인 삶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여기지만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형이하학적인 것이고 그거는 그렇게 관심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취급해버리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물들어 버린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할 줄 모르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히 권고하면서 형제 사랑을 언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절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는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에세네파 사람들, 자기들은 빛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불의한 돈을 가지고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형제지간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라 하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 단어 가운데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believ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elieve, 믿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독일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독일어.
독일어에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은 다 안 나지만 독일어를 이제 선택해서 배웠거든요. 제일 기억나는 문장 그러면 이힐리베 디히 I love you 내가 사랑합니다 그 말이죠. Ich bin klein, du bist groß. 나는 작고 너는 크다. 이런 거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힐리베 디히 리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빌리브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된 믿음은요,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랑의 삶이 크게 드러나야 되고 현실화되어야 되고 삶으로 사라질 때만 그게 진리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렇다. 이게 지금 영어 단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느라고 진리를 수호하느라고 무더운 애를 쓴 것을 칭찬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책망하겠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사랑, 올해 우리 총회 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표에도 들어 있습니다. 진리,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또 하나여야 됩니다. 믿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생명으로 믿는 대로 형제 사랑의 삶이 이루어져야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또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게 성숙한 믿음이고 사랑의 구체적인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만이 내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거짓이라고도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계명, 생각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믿음에만 가두어 두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진리와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피조세계 인간 세상에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